이런 그 관계 훈련을 시키거나 또 뭐 리더십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답게 살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도 그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살던 시절 150년, 뭐 100년, 150년 전에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러나 뭐 사실은 이보다도 더 이제 중요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루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이제 성경이죠. 네. 자, 데일 카네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알고 자신에게 철저하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이 훈련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 저는 지독한 신경질인데다가 수줍음을 타는 아이였습니다. 비만형인 체격인데다가 뺨이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더욱 뚱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구식이어서 복장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헐렁하게 큰 옷은 입을 수 있지만 작은 옷을 입으면 찢어진다고 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방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파티에 나가본 적이 없었으니 즐거운 추억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 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병적이라 할 만큼 내성적이었고 자기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싫어하는 존재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정신적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른이 되어 약간 연상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달라진 면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척 중에는 아주 차분하고 자신만만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만사의 모범으로 따라야겠지만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비좁은 세계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럴수록 저는 그 속에 더욱 움츠러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고정관념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은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인지치료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신경질이 심해졌고 화를 내면서 친구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한 증세가 악화되어 현관에 벨만 울려도 무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팔푼이가 틀림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어떤 대인 기피증으로 바뀌어가고 대인 공포증으로 바뀌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죠. 저 자신은 저를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치챌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는 데서는 애써 쾌활한 채 활동하는 등 지나친 연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이제 칼 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면의 인생이다. 가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딴 사람들을 의식해서 꾸며내는 행동. 이거를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면이에요. 가면. 네. 그러니까 자기답게 자기다운 모습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연기를 한 뒤에 며칠 동안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비참한 생각이 들죠. 네. 왜냐하면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이제 상황까지 갑니다. 마침내 불유쾌하게 짝이 없어서 더 이상 살아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예요? 이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코스입니다, 이게. 예, 처음에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억압을 받기 시작해요. 무시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게 자기 최면이 돼요. 그런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생겼을 때 공감을 해버려요. 아, 맞아, 나는 안 돼. 이러다 보면은 대중 앞에 나서기가 어려워요. 대중 앞에 나서기가 어려우면은 그 다음에는 대중을 보는 것조차도 걱정됩니다. 저 사람 난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보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자기 비하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 같은 건 왜 이럴까? 뭐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자기 학대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살고 싶지 않다. 항상 마지막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불행한 부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것은 뜻하지 않은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 어디 가서 딱 스쳐가는 어떤 생각 하나, 이게 인생을 확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자훈련을 일본어로 번역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열등감과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일본 청년이 한국말을 공부를 해가지고 번역을 한다고 해서 아주 대단히 똑똑하고 핸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한 주간 교육을 받고 번역을 하겠다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공항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인지 몰랐죠. 근데 눈에 딱 띄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거야.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했는데 머리로 얼굴을 가렸어.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로 나와서 누군가를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직감적으로 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둘이 앉아서 아침 묵상을 같이 하고 나누는데, 그날 아침에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을 묵상을 하는데, 이 친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한마디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묵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저는 그동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밝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빛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 인생을 바꾸더라고. 나중에 이제 내가 도쿄 갔는데 가서 이 사람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머리도 짧게 깎고 또 좋은 아가씨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인생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정신 감옥에다 가둬버릴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이 내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은 이거를 어떤 생각을 갖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사람의 목회 현장이나 삶이나 모든 걸 다 바꿀 수도 있고 또 전혀 상관도 없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르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이거는 새로운 광산을 뚫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이걸 딱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시작은 나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그런 청소년들의 시대, 청년들의 시절을 보내면서 나를 비하하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내가 아닌 그 현상, 살아가는 내가 아닌 성경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보게 됐어요. 성경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거를 딱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딱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받아들인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신이 보물입니다가 시작된 게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연구해 온 거죠, 이제. 뭐, 천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과연 들어있는 게 뭘까? 과연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는 말 기독교인 쳐놓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정리해 가 보니까
이 5가지의 특징을 보게 됐고, 아, 이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고 이게 내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타나는 본능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본능을. 유일성에서 나오는 존귀함. 이 존귀함의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재능의 다양성은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거 하고 이 부분은 또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실질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연구하자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광산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야. 계속 파고 들어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과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우리끼리, 신앙을 가진 우리끼리만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은 사회 속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학자들의 책들,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시로 그런 관계된 책들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아,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요, 무지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그 이야기가 그동안 내가 가르친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차이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테크닉이 발전을 했어. 우리는 원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원석만 가지고 있어서는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거를 합치는 게 좋겠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책 속에 그걸 합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복음,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천국, 십자가, 이 복음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충분히 이제 거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이제? 이거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현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제 그 코스가 와야 돼, 이제 그게. 애들은 애들대로 이거를 응용해서 사실은 이 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이 책은 이제 학교에서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비켜서야 돼. 현장에서는 이 책이 나가봐야 현장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따른 설문지도 만들어서 설문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써내는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진단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 아, 이 사람은 지금 사랑성에서 어떤 분야들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인지 치료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을 진단하기 위한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진단하는 거, 어떻게 진단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면은 더 실질적으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 전도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딱 만나서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구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상사 때문에 어떤 힘든 점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참아시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자가 되고 대화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게 그렇게 가도록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고, 이게. 인간의 심리 구조를 연구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신앙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전도자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한국 교회는 제대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같은 전도, 지금 같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그냥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또 홍보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왜 받는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주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안 와도 결국 신앙 안에서 이런 문제가 풀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도 활동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전도 활동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지금처럼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 홍보를 하고 무슨 뭐 이벤트를 해도, 문화 행사를 아무리 그야말로 좋게 하고 뭐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젠 옛날하고 달라, 이게. 무슨 찬양 집회다 뭐다 해도 옛날 초창기하고는 다 달라, 지금은.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만 가지고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이제는 심리를 다루는 시대다.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가서 연구하고 세미나도 해보고 이제 자기 주변에 광고도 하고 해서 세미나도 해보고 자꾸 연구해서 다음에 모임을 가질 때는 그 임상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이제 다음에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저는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들어진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게 과연 어떤 열매와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돈도 많이 들어갔고 뭐 영화도 만들고 별별 걸 다 해가면서 그 복음 정착을 위해서 애를 쏘고 해오면서, 또 하나는 작은 교회에 대한 이 부담이 이게 내 안에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거 KDM 세미나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 모입니까? 다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뻔하잖아요. 그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작은 교회, 각 처소마다 세워진 작은 교회가 살아서 움직일 수 없다면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과연 이거를 어떤 것이 사회와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과연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요. 신학교가 없어져야 됩니까? 목회자가 줄어야 됩니까? 예. 무당 숫자보다 지금 목사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한국의 무당 숫자는 3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 훨씬 많아졌네. 근데 목사는 몇 명, 얼마나 돼요? 목사는 내가 몇 년 전에 알기로는 한국의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6만 개 정도. 그 다음에 6만 개니까 당연히 목사가 6만 명에다가 목회지가 없는 목회자들이 한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 숫자보다 훨씬 적어.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은 목회자들은 계속 나와야 돼. 근데 어떤 목회자가 나와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낼 수 있는 이 전도자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신학 졸업해서 간판 쓰고 나오는 목회자는 수백만 명이 나와봐야 이거는 자기만 힘들고 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고,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공부해서 이제 가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엔 그럼 오지 말자. 그러면 안 되고, 또 아무도 안 와도 이제 나는 이제 딴 사람들 데리고 또 할 거니까. 지금 월요일 날 목회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한 20-30명 되는데요. 그 중에요, 이 여성 목사들이 무지한 열심파가 있어. 열심파들이.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은 저 인천에서 또 뭐 수원에서 거기까지 쫓아다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안 오면 이제 난 그 이제 아줌마 목사님들 데리고 할 거야. 이제. 네. 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KDM의 마지막 현장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걸 파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파내려가면은 어딘가 정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의 현장이 그게 나올 거라고 이게. 네. 자,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한마디의 말이 저의 인생을 변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는가를 얘기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자기 나름대로 처신하라는 것을 강조했지. 자기 나름대로 처신해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시어머니가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틀 속에다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변신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개성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자기다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고찰해서 색채라든가 몸의 타입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배워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했어요. 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입으라는 것만 입었는데 이제는 자기 어울리는 적극적으로 친구도 사귀고 한 서클에 참석하게 됐는데 내 이름이 생전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실렸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자 저는 조금씩 자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오늘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언제나 저 자신의 괴로웠던 체험에서 배운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경우라도 언제나 자기답게 행동해라. 네, 자기답게 행동해라. 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자기의 모습을 때로 살으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깊은 의미에서 자기, 만들어진 자기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자기는 아무리 자기답게 살아도 나중에 가보면 또 허무해져요. 또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임스 고든 질키 박사에 의하면 자기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문제는 역사처럼 오래된 것이고 인간 생활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볼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장 역사처럼 오래된 것이고 이건 뭔 이야기예요? 자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는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살으라고 만들어놨지 그 무슨 꼴통품으로 보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그런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신경 증세, 정신 이상, 감정 억압의 잠재적 원동력이 되어 있다. 언제로 파트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많은 자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지론에 의하면 가장 비참한 인간이란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버리고 다른 인간이나 동물처럼 되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은 아이들을 연구하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학자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려고 해요. 대부분이 다 흉내내고 사는 거야, 다.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일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델이 어느 날 자살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예. 자기 자신이 모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철 운전기사의 딸인 한 아가씨가 고생 끝에 이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용모가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입이 큰 데다가 뻐드렁니였다. 뉴저지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운 입술을 아래로 내려서 자기 뻐드렁니를 감추려고 했다. 매력 있게 보일 장점이었지만은 결과는 항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재능을 간파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생각한 바를 솔직히 말했다. 알겠어? 난 너의 동작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 넌 너의 뻐드렁니가 부끄러운 것이겠지만 소녀는 어찌할 바를 모고 그를 보고 있었다. 사나이는 계속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겠나. 뻐드렁니가 나쁘다고 누가 그래. 그런 건 감출 필요가 없어.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정성껏 부르라고. 손님들은 너의 솔직한 태도를 보면 오히려 귀엽게 생각해. 그리고 네가 감추려고 애쓰는 뻐드렁니 덕택으로 운이 트일지도 모르니까.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움츠렸다. 카스 더레이는 그 사나이의 충고를 받아들여 뻐드렁니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그녀는 청중에 대해서만 세심한 주의를 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가창력과 즐거움을 담뿍 담아 힘껏 노래를 불러서 영화에서 라디오에서 인류 스타가 됐다. 지금은 그녀의 흉내를 내는 희극 배우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 뻐드렁니 때문에 그냥 신경 쓰느라고 노래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런데 그냥 뻐드렁니는 그대로 냅두고 노래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뻐드렁니가 오히려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유명인들에게서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자기답게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차프린 아시죠? 우리 세대는 이 사람 많이 봤죠.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을 때 영화 감독을 맡은 사람들 한결같이 차프린에 대해서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희극 배우 흉내를 내라고 강청했다. 하지만 차프린은 그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연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높이 평가되었던 것이다. 뭐 이제 다 그런 이야기예요. 새로운 유전 과학의 가르침에 의하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부친으로부터 주어진 염색체와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24개 염색체의 결합에 불과하다. 이 48개의 염색체 중에는 당신이 이어받은 자질을 결정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염색체 하나하나에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까지 개인의 전 생애가 변하는 수도 있다. 당신이라는 특정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300조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가지각색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어김없이 그것을 발휘 못하고 있다. 개벽 이래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장래 어떠한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다. 이거 누구가 강의한 거예요, 이거? 예. 당신이 보물입니다 해서 늘 강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기에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걸 기뻐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에머슨은 그의 에세이 중에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질투는 무지한 것이고 모방은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자기 인생의 4분의 3을 남을 흉내내다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기간 동안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 놀라운 어마어마한 걸 할 텐데 남 흉내내다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사람인 척 하기를 그만둬라. 남들이 당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봐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가면 때문에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짜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쓸 에너지는 어디에도 없다.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은가? 아니면 가짜 자아로 가장하기 원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위장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다. 당신의 성격과 출생 순서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보라. 당신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변하겠다고 결심해보라.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심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만들어져 온 나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만들어진 내가 살 거다. 이 케빈 리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나부터 바꿔라예요. 근데 이런 책들을 쓴 사람들이요, 다 경험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막내로 태어났는데 자기 위에 형, 누나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다 똑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근데 얘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어째 너 형을 안 닮고 그러냐? 너는 어째 너희 누나하고는 다르다. 너희 누나는 모범생이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소리를 항상 듣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얘가 나도 인정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부는 아니고 개그맨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웃기는 짓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데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본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 리먼을 보고 오늘 좀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리먼은 보나마나 또 선생님 또 잔소리 하겠다. 그렇지만은 만나자 그러니까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잘 안다. 네가 지금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그맨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게 네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너도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가면을 쓴 거죠. 가면을.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친구들 속에서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이 리먼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모자란 학문을 개인적으로 공부시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학에 가고 박사학위까지 얻게 되고 심리학자가 되고 라디오 텔레비에서 상담자가 되고 책을 수십 권씩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구도 지난날의 그 리먼이 오늘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가 필요한 거고, 예, 좋은 리더자는 상대방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면은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들어도 10년 들어도 변할 게 없고 100년을 들어도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딱 한마디를 들어도 딱 받아들이는 사람. 내 인생을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서 나를 여기 끌고 온 거는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한마디의 질문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좋은 것, 어떤 말, 어떤 것들을 딱 한마디를 듣고 받아들일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사람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는 우리 KDM이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KDM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냥 모여서 뭐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교하고 모여서 그냥 일반 모임들처럼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사라지면은 다 없어져. 이거는 이제. 예, 이래 가지고 무슨 뭐 수십 년씩 인생을 투자해 가지고 한 보람이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복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의지예요, 의지. 네. 자, 남과 비교하지 마라. 아무리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해도 또 문 닫고 나가면 계속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야, 이쁘다. 야, 참 옷 좋으네. 어디서 샀을까? 저 얼마짜리지? 나도 가서 사 입어봐야 되겠네. 벌써 이게 비교가 벌써 이제 출발하는 거야, 이거. 응? 이 자리에서는 지금 밖에 못 들어오게 지금 다 문 닫고 있어, 지금. 너네는 들어오지 마. 이 비교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데, 이놈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 문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나가면, 야, 공부 다 끝났냐? 가자. 그걸 이제 가면서 계속 비교하게, 좋은 집을 보면은, 야,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보나. 응? 또 좋은 차가 지나가면은 내 차하고 비교해. 아유, 난 이거 뭐 여태까지 이랬는데 이런 꼬물차 타고 다니는데 저건 뭐야, 저거. 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집에까지 가서 집에 방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아, 내 인생, 내 팔자는 뭐야, 이거. 네. 여기서 자기를 실컷 공부했는데 이 자기는 양수리 대교 건너가면서 양수리 강 속에다 그냥 쳐박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딱 도착하면은 이제 그 이상한 놈이 이제 또 벌써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잡놈이. 네. 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실천을 해도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열정이 강한 사람. 여러분, 열등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바보나 천치나 그냥 인생을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열등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 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은 사람, 아주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 우울증에 아주 직방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받는 상처가 훨씬 크다는 거야, 이게. 훨씬 크다는 거야. 야, 그걸 보니까요, 나도 열정 있는 사람이라,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요, 맞아요. 열정이 있는 만큼 상실감이 큰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이루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게 없는 만큼 안 이루어져도 뭐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참 그런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서적들을 보면 참 일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열정은 같되 비교의식, 우리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사울의 비극은 뭐예요? 네, 사울의 비극. 그렇죠.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 시작이 돼요. 그 비교를 불붙인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는데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나와가지고 주책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데 이거 싸움 붙이는 거야, 지금. 응? 그 여자들이 했어요? 그 여자들이, 예. 우리들이 하는 거? 그 여자들이 하도 추노하게 남자지. 근데 이제 봐봐요, 이제. 자, 근데 봐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과연 누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만들어진 나냐? 만들어져 가는 나냐? 만들어진 내가 딱 나오면 어떻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내가 그 멋진 장수를 밑에 둬서 너무 좋다. 고맙다. 그렇지. 그런 생각도 들 거고, 사위 아니에요, 사위. 야, 이제 정말 든든한 놈 사위를 얻었다. 응? 이런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사위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된다는 데 대해서 부모보다 자식이 낫네 그럴 때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만약에 사울이 그런 방향에서 접수를 했다면 그의 일생은 달라졌어요. 근데 비교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사울 40년 동안은 그가 이루어놓은 공로가 없어.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고 무당 쫓아다니고 마지막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두 아들하고 함께 비참하게 죽는 그 코스로 간 거야, 이게. 그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누가 그걸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윗이 자기 사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성경을 심리학적 차원의 연구해 보면은 진짜 연구할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은 사울의 길인데 사울은 이걸 비교하다가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했을 때 거북이가 이기게 된 것은 잘못된 경쟁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부지런히 가면 자기는 쫓아가지 못하는데 쫓아가다가 숨 넘어가 죽어. 또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도 놀아. 자기 할 일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를 딱 세워놓고 딴 사람이야 잠을 자거나 말거나 뛰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내 건강 체질이 걸어야 될 상황이라면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옆에 사람이 뛴다고 나도 뛰다간 죽어,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를 파나소닉 사장이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실패한 것은 한국과 경쟁을 하다가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과 경쟁을 하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기술과 목표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경쟁하다가 이걸 잃어버린 거야, 이걸.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격렬한 경쟁에서 우리 자신을 상실했다. 좋은 비교 경쟁은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열등감 빠지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다. 원래 만들어진 5가지의 성품 속에는 어디에도 이런 성품이 없어요. 이건 만들어져가는 나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풀어와해라. 결국 사람은 자기다운 것을 가장 잘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 사울의 갑옷이나 칼이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에서 칼과 창이 아닌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만큼 프로화된, 전문화된, 달인이 된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에서 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호떡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해가지고 한 달에 매출이 뭐 5천만 원. 또 무슨 뭐 족발 장사를 했는데 한 달에 매출이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어떤 사람은 음식 장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반찬을 자꾸 사가는 거야. 반찬 좀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아줌마가 반찬을 내가 잘 만드는가 보다 하고서는 음식점 때려치고 반찬을 만들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매출이 10억이 넘어. 반찬 장사만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연구예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달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은 것을 끌어내가지고 그거를 전문화시키는 거야. 전문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자기 것이 나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네?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어설픈 거야.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설픈 아마추어가 되지 마라. 뭘 하든지 어설픈 아마추어는 괜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사람만 잡아. 예. 그리고 어느 단계 가면 더 이상 가지 못해. 왜? 아마추어는 항상 요 만들어진 걸 그대로 갖다가 써요. 그럼 이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프로는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계속. 네. 제가요, 전에 우리 집에 저쪽에 구이동에 연립주택에 살 때 문이 잠겼어. 근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열어줘. 근데 아마추어들은 열쇠가 없으면은 안 맞는 열쇠 가지고는 못 열어. 근데 프로를 부르니까 그걸 뜯어내고 열어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근데 프로는 끝장을 보는 거야. 프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천국운동을 뭐다 해도 어설픈 아마추어가 돼가지고는요, 그냥 있는 것 갖다가 이야기하다가 미천 떨어지면 다 그만두는 거야. 근데 프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를 끝장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밤낮 없이 연구하고 또 실천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훨씬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고 영혼을 치료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사람을 바꿔버릴 수 있는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달인이 돼야 될 분야들이 뭐예요? 우선 첫째는 설교야. 첫째는 설교라고. 설교의 달인이 돼야 돼. 네.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집중하고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상처가 치유가 돼서 돌아가고 나중에 그런 소문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손님들이 찾아올 거 아니야. 옛날 우리 장인어른이 처음에 교회에 오시면은 나 만나면 요즘 손님 좀 많이 늘었어. 손님이 많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손님도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해, 이거?
네. 그러니까 어때요? 사모님, 홍 목사님 설교 잘해요? 네. 너무 강해. 그러면 이제 부드러워져야 돼. 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설교를 할 때 목회자의 얼굴이나 표정이 심각해지면 또 턴이 높아지면 듣는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차를 고약하게 모는 사람이 있으면 뭘 붙잡습니까? 네. 하여튼 그걸 꽉 잡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얼굴이 막 삭막하고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써도 회개할 수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말을 1시간 내내 써도 지나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을 공감하고 같이 설교를 통해서 울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아픔을 싸매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을 알고 치유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들 잔뜩 갖다 놓고 나열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목회자들은 설교의 달인이 돼야 돼. 달인. 달인이라는 건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뭐 잘해야 돼? 상담, 치유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타고난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타고났던 할 때부터 대인관계 잘해도 영성이 약해버리면은 사람의 영을 치료 못하는 거고, 아무리 자기 지식이 똑똑해도 이러한 사람을 다룰 줄을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건 전부 다 공부해서 나오는 거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 그동안 내가 사람 대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구나. 사람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건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한 설교는 양면성이 있어요. 진짜 말 한마디를 탁 하는데도 사람의 영혼을 팍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강한 설교야. 두 사람이 연설을 했어요. 한 사람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저 잘하면 정말로 연설 잘한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딱 듣고 나던 사람들이, 야, 가자, 우리. 저 사람이 말하는 현장으로 다 가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흥분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어떤 게 진짜 강한 연설이요? 그 양반의 이야기를 딱 듣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건 진짜 강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목숨 걸고 달인이 돼야 될 분야가 그런 분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살지 않으면 강단이 약해져. 그게 살지 못하면. 네. 달인. 당신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너무 과거에 많이 매여 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보면은 내가 살아온 삶이 이래서 신세타령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앞을 향해서 못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나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진 나를 사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제 연습 삼아서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유일성을 살아가는 날, 뭐 화요일 날은 영원성을 살아가는 날. 그래서 그날은 뭐 이렇게 묵상하고 뭐 이렇게도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그러니까 뭐 훈련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장기적으로는 못 가더라도 한번 해보면은 그게 훈련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뭐 거룩성의 날, 금요일 날은 사랑성의,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은 좀 배려하고
기분 나빠도 좀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런 걸 좀 해보자.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